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쭉 같이 함께 나누고 매일 밤 기도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중요한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당시 역사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들인데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 역사적으로 볼 때요. 그리고 64년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비참할 정도로 핍박했던, 많은 성도를 죽였던 64년도의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담겨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아마도 64년 이전에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소에 갇혀 있는 그 마지막 시기에 기록했을 거다. 분명하게 이제 누가가 이 글을 썼으니까요. 누가. 여기서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쓴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상생의 행적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실 그 무렵까지 내용을 기록했고요.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천으로서부터 사도 바울의 순교 직전까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셨는가, 이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으로 남겨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가르치심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으로 남겼던 게 복음서라면,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행하심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하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심을 드러낸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름을 바꾸자, 성령행전으로 바꾸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꼭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붙잡고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와 그분이 행하신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큰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체의 내용이 흐름이에요. 마귀의 세력은 그 복음을 꺾고 복음을 전한 자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지만 성령께서는 그 사도들을 사용하여 곳곳에 복음을 전하신 거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행하심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전체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어떤 딱 한 분의 인물을 전하는 거예요. 인물. 어떤 한 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은 곧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데오빌로여라고 불렀단 말이죠. 누가가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여기서 첫머리에 데오빌로를 부르고 그에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취지를 설명을 딱 하잖아요. 그 취지를 설명하는 그 의미를 보면 거기에서 도출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은 우리 각각이 각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곧 복음 전도인데 교회의 사명은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는 뭔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철저하게 사도행전의 답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맥락에서 사도행전을 들여다보고 읽고 또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다면 틀리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거를 보여줬어요, 직접. 그리고 이 일의 역사의 주도권은 누가 있어요? 누구에게? 성령께서 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사도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의 목적이 뭘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보면, 사도행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너희가 성령에 충만하라 이렇게 했을 때 뭐하게? 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목적은.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엄청나게 강렬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심이 실제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사도행전을 내려놓고 교회를 말할 수 없고 사도행전을 빼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엄청난 충만함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 14, 15, 16장에 그 기나긴 그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하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각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혼돈에, 신앙생활의 혼돈에 빠진 이유는 뭐냐? 진리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어떤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을 해석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셔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역사되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사도행전을 오늘부터 우리가 조금씩 살펴가면서 사도행전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제 누가가 첫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전에 누가복음 복음서에서 전할 때에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한 40일 동안 당신 자신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굵직굵직한 사건이 현장에 거의 대부분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엄청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여 바울의 이 바울 사도로 변화되게 하신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여러 선교지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누가가 같이 동행했어요. 마지막 이 로마의 감옥소에 갇혀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가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기록으로 남겨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딱 끝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소에 있는 그 장면으로 끝나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고 성도는 어떤 존재이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사는지 아주 분명하게 전해준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왜 그렇게 하는가? 온 세상의 소망은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밤기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매일 기도하고 구하고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헌무하는 마음 가운데 가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성도다운 사람으로 이 땅에 살지 않을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도 소망이 있는 거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때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회에 큰 일을 내려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